어느 화창한 봄날 어미꿩이 새끼 꿩들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어미꿩이 졸졸 따다니는 새끼 꿩들을 모아놓고 주의를 줬대요. 얘들아, 너희들 땅 위에서 먹이를 찾을 때는 말이야, 입으로는 먹이를 먹어. 눈으로는 먹이를 찾아. 발로는 더듬고 뒤집어. 그러나 귀만은 열어놓고 내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주의를 줍니다. 어느 때 갑자기 여우가 와서 우리를 해칠지 모르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면 빨리 내게로 달려와야 돼. 간곡히 주의를 줘서 새끼 꿩들은 먹이를 먹다가 어미꿩이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리면 모두들 모여듭니다. 근데 어제 늘 이미 마음은 같아요. 늘 하나씩 껴있잖아요. 꼭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짓 하는 여우가 나타났어요. 어미가 신호를 울립니다. 여우가 왔다고. 그 오리 새끼들이 딱 와서, 아니 꿩 새끼들이 와서 이제 어미 품으로 들어옵니다. 한 놈은 저기서 아직 모이를 취아먹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얘기는 그랬더니 그 꿩 새끼는 잡아먹혔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유는 딱 하나야. 안 들어 처먹었다. 좀 엄하게 말하면, 예, 꼭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집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을 대부분 잘 들어요, 자녀들이. 근데 꼭 안 듣는 놈들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애들이 다 그렇다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잘 되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얘기는 안 됐더라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들을 말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딴 데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도 안 됩니다. 들어야 할 음성은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아, 말을 못하는, 우리가 흔히 벙어리라고 하는데 요즘은 말을 못하는, 요즘 장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좀 병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못 쓰게 합니다. 장애, 이렇게 하는데 농아학교,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걸 농학교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말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90%는 제대로 된 발성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냐?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훈련을 받으면 말은 합니다. 그런데 듣지는 못하는 겁니다. 농아들하고 우리가 농아들이라고 할 때 이 수화로 하지만 그 중에 요즘은 90%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성 구조는 정상인데 귀가 못 듣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귀가요. 마음의 귀가 닫혀 있으면 마음에 입이 떠지질 않아요.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못한다. 이것도 마음의 문이 제대로 열려 있으면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평창에서 공동체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아이들에게 수요 예배, 어린 예배 드리고도 어른 예배, 어른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겠어요. 매일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요. 그래서 얘들이 기도할 때요, 하도 저나 집사람의 기도를 듣다 보니까 걔들의 기도는 목회자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들은 게 있으니까요. 그게요, 10년 넘어서 그 기도를 매일 들으니까 그 기도의 패턴이요, 다 비슷해집니다. 목회자 기도하고 수준이 비슷해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왜냐면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계 4년이면 뭐를 한다고요? 근데 왜 기독교인은 교회를 그리 오래 다녔는데 기도가 잘 안 될까요? 마음의 문이, 마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에요.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 입이 떠지죠. 자꾸 마음의 귀로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려야 자연스럽게 성경도 읽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사모함이 생겨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다.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 망한 사람의 대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혹시 성경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듣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왕 바로입니다. 참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못 보내. 10번을 쳤어요. 근데 10번까지 보낼게 그러다가 또 안 보내요. 안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받든지 꾸중을 듣든지 혼인할 때 딱 바꿔야 돼요. 그러면 매도 적게 만든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우리 다 잘못하잖아요. 다 잘못하는데 회초리 맞아요. 은구이 목사를 안 맞았어요. 저하고 우마정 집사님은 많이 맞았거든요. 엄청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은구이 목사를 놀리면 맞습니다. 좀 편애가 심해졌어요. 그런데 때릴 때 나의 수대로 때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님은요, 저 음화정 집사님은 맞을 때 세상 뒤집어집니다. 막 꽁충꽁충 뛰고 막 잘못했어요. 그러면 발짝발짝 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금을 걸고 여기 넘어가면 더 맞아 그래도 그냥 그 끝에 가서 방방대고 뜁니다. 저는 안 맞은 것처럼 꼿꼿이 서서 아야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맞습니다.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독한 것 같아요, 성격이. 그런 거 보면 딱 그대로 가만히 서서 맞습니다. 얼굴색 한 번 안 보내고요. 그래서 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들었지만 아버지가 자기는 세게 때리고 저는 약하게 때리는 줄 알았대요. 근데요, 이게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휘철이를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맞는 애가 더 이게 화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쭈 이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해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하고 맞아요. 또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해서 뭐 맞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요. 왜 그렇죠? 참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냐? 안 들어요. 안 들어.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머리가 나쁘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스라엘 그러면 뛰어난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근데 IQ 순으로 치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홍콩과 싱가포르예요. 여기는 워낙 대도시고 나라가 작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이게 아시아권의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큰 단위의 국가로 치면 대한민국이 지능이 제일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IQ가 97인가 그래요. 우리보다 10이 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IQ 높은 것으로만 따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노벨상만 해도 우리 상상을 뛰어넘잖아요. 일본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냥 노벨 평화상이지 제대로 된 그 노벨상이 아니잖아요. 그거 치면 왜 이렇게 똑똑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길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래봐야 한 140년, 50년. 네, 일본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중국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그래 못 알아들으면 머리가 나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이 가운데는요, 집사람이 그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옥상에 가서 소금을 좀 갖고 와. 그러면 신나게 갑니다. 네! 그러고 가는데 소금이 아니라 뭐 이상한 도구를 갖고 와요. 내가 소금 갖고 오랬잖아. 아차! 그리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거 갖고 와요. 걔 지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왜 갖고 왔냐? 꾸지람할 필요가 없어요. 걔 머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지능 장애가 있어요. 2급, 3급이니까요. 그 자기 이름도 가까스로 쓰는 아이들이에요.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도랑이 있으면 거의 잊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아이들이 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귀를 닫았어요. 능력이 부족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가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아멘 그러고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막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며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자연스럽게 자기 능력이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못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예레미야 2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세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좀 특별한 나라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영적 마음만 열면 영적 귀관은 확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 사역은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도 없는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때가 1866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올라가고 온 게 아니에요. 중국 목표를 놓고 기도하다가 24살에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죽어요. 캐서린이라고. 풍토병으로. 거기서 낙담해서 그 해에 영국 선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더 이상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선교사의 일을 그만둡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지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간 조선통신사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다시 마음이 불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1865년도입니다. 그리고는 중국어를 완벽하게 익히고 왔는데 결국 중국어는 관두고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한국 사람들을 채용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말이죠. 그리고는 번역한 성경을 들고 쪽배를 타고 중국에서 한국을 넘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른 곳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예. 그 다음에 하나 잊어버렸네요. 지금은 북한에 소속된 NL 위에 있어요. 창린도라고 하는 섬에까지 들으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신나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봤거든요. 그리고는 또 준비를 해서 1866년도에 한국에 갈 수 있는 배를 섭외합니다. 그게 우리 기억에 생생한 제네럴 시모노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이 남깁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갑니다. 이러고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발도 못 디디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동강에서 죽었는데요. 대동강으로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처음에 계획했어요. 그런데요, 한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었어요. 대동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물이 빠지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좌초했을 때 그 우리 수군의 그 열렬한 노력으로 거기서 제네럴 셔먼호가 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참수를 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워낙 많이 갖고 온 게 있으니까 아까워서 그러면 배 바깥으로 가능하면 멀리 던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부를 가지고 헤엄을 쳐서 대동강변에 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 대동강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웃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 참수를 해야 되는 이 포교가요, 내리쳐야 되는데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칠수가 있나요?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죽으면서 성경을 전해줍니다. 일단 주는 건 받아야 돼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받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받고 목을 칩니다. 하는데 그때 대동강변에 구경 나온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변에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뿌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석합니다. 주석한 사람들이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나중에 마페스 선교사라고 마포 3렬이라고 그럽니다. 평양에 복음을 전도하러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놨는데요, 전부 성경을 꺼내놓더랍니다. 그 성경.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동강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강 중에. 꼭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유물 중에요, 놀라운 유물이 대동강에서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와당이라고 그러는데 기와장입니다. 거기에 14개가 발견됐는데 그 와당이요, 히브리어 와당이에요. 그게 BC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만들었던 와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고대 히브리어 지역을 그 연도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썼던 그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출토된 그 와당의 히브리어하고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왔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라크, 이란을 거쳐서 그 러시아를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한국에 왔어요. 거기서 정착해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그 와당에 써 있는 히브리어 글자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도착했다.
그 목표로 온 거예요. 마지막 정착지가 대동강이었어요. 그 후손들이 아마 본인들이 히브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동강 주변에 히브리인들 후손들이 정착을 한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사라졌는데 단자손이 사라졌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때 단자손들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닐까? 참 묘하게도 우리가 단군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좀 단어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와당이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 벽돌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내용이 도착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요파와 함께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라.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회복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요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오요파가 무궁화랍니다. 이 무궁화가 영어 학명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장미입니다. 그게 무궁화예요. 참 공교롭죠, 여러 가지가. 어쨌든 도마스 선교사가 백령도 일대를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잔뜩 준비해서 성경을 갖고 왔는데 말 한마디 못 띄워보고 거기서 처형당했지만 결국 전해준 성경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한국의 복음화예요. 한국의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는 얼마일까? 1200만에서 줄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200만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은 한국 교회가 그 보고한 자료들을 총합해서 1200만원이에요. 만 명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교인으로 들어오면 쓰지 않습니까? 예, 등록증을. 근데 그 교인이 이미 나간 지 10년 됐어요. 그래도 교인이에요. 보고되는 거예요. 근데요, 1985년도부터 대한민국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해에 기독교인이 몇 명으로 보고됐냐? 650만. 1995년,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1995년 876만, 200만 명 늘었죠. 2005년도 861만 줄었습니다. 2015년 967만 늘었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 하게 될 텐데 늘까요? 줄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다만 선한 영향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라. 그 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 성경은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제물입니다. 하나님께 구약시대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염소를 드립니다. 근데 소제물은 워낙 크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안 드립니다만은 일반 성도들은 주로 양을 제사로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밀가루 한 움큼을 드립니다. 빈손으로는 못 오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 차등을 주셨어요.
근데 드리는 예물을 어떠냐? 우리가 동물로 본다면 아주 깨끗한 순결한 동물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란 새끼, 첫 번째 짐승 무조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양들 중에, 동물 중에 고를 때 제일 좋은 놈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까워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못난 것들이 많아요. 다리 저는 놈, 털 빠진 놈, 어차피 죽을 놈, 이런 놈들 슬쩍 끌어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시겠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 봐요. 하나님께 그를 드리니까 차라리 드리질 말지. 드려놓고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어들을 막 사용하는 겁니다. 드려놓고 아무 증상도 없으니까 뭐 드려도 모르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막 술에 취해서 쩔어 있다가 교회 올 때는 이거 뿌려가지고 냄새 없애느냐고 막 담배를 이인대로 다 피고 말이죠. 냄새 입에 푹푹 나는데 이거 뭐 칙칙 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만, 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살다가 우리를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생활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배 딱 드림과 동시에 땡 끝났네. 이제 내 거네.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올 때만 경건하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걸 아시잖아요. 이 예배라는 것은 전체 삶의 모습 중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일 뿐이지 사실은 전체가 다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쯤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는 예배 아니고는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적습니다.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주보에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그걸 안 하면 순간 딴 생각해요. 아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고 아 지난주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찬송도 기도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만 깨끗하게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이 밀려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재물을 우리 자신이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는 거예요. 온통 더러운 게 다 묻어가지고 뭐 온통 구데기에 다 찌꾼 걸 사든 걸 하나님께 질질 끌어갖고 오기 싫은 걸 질질 끌어가지고 안 갈래 그러는 걸 끌어다가 앉혀갖고 그게 재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기 산재물로 드리라. 영혼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리 굴러 저리 굴러 그래도 오긴 와야 합니다.
않거나 말이다. 오늘은 산제물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산제물로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곳이 있으면 주님 채워주시고 잘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